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에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곤 이사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또 국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 빨리 극복을 해서 다시 정상을 되찾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국가로 남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겪어보고 하고 할 수 있는 교회에 관련된 분쟁 관련 교회법, 그리고 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또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학회를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학회는 사단법인입니다. 2013년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서 교회 분쟁에 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또 발생이 됐다 한다면은 어떻게 빨리 치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연구해서 제시를 해서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신 분들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법학을 강의하시고 또 믿음이 좋으시고 또 그러한 분들과 또 판사와 검사를 지내고 또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국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분쟁을 직접 겪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이러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4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법 분쟁 관련 많은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사나 검사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그러한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 줘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검사가 제대로 우리 교회를 모르고 잘못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러한 지침을 주고 그러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법 관련 학회지, 학술 이러한 책들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꼭 알아야 될 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그다음 종교인 과세 공동 매뉴얼 뿐만 아니라 매년 학회지를 발간해서 그러한 논문들을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저희 학회 홈페이지는 종교인 과세.kr이라고 치거나 또 검색어를 한국교회법 학회라고 하면은 바로 저희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한국교회법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는 학술 활동 코너를 보게 되면은 교회와 법이라고 하는 학회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져 있는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 100% 공개를 하고 또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찍어서 그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 또 교회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와 동영상을 가지고 Q&A 방식으로 해서 질문과 답을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200여 페이지에 걸쳐서 많은 문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각 교단에서 요청을 받아서 또 아주 그 짧게 또 페이지 한 50여 페이지짜리도 있고 또 10여 페이지짜리 그리고 또 더 짧게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교단에 지금까지 보급을 해 왔고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종교인 과세가 50여 년 만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유예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한국 교단과 함께 연합회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12월 달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 법 개정으로 인해서 2년 후에 유예기한을 주어서 2017년도에 그때 더 이상 이제 시행되지 않도록 이제 더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동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표를 의식하고 해서 전혀 움직여주질 않고 해서 더 이상의 연기라든지 폐기하는 그러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국에 있어서 우리 종교인 과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때에 저희들이 이게 꼭 시행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원칙 또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종교 자유를 꼭 지켜야 된다 해서 종교 활동비는 과세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문화국세청에서 종교 활동비를 다 과세를 할 움직임을 가지고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왔던 것을 저희가 이것은 공적 자금이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께서 그 많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쓰는 이 자금은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개인 어떤 판공비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항목이다. 해서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로 돌린 일들을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투쟁 끝에 그걸 얻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조사가 가장 큰 현안이고 우리의 그 종교의 자유를 많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종교인 과세, 우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에서만 한정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그 이외의 종교 활동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절대 할 수 없도록 단지 구분 회계를 장부나 통장에 있어서 이 종교 활동비, 그다음에 사례비, 또 그 외에 다른 여타 경비 이런 것을 전부 구분해서 회계 관리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시키는 일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내서 결국은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또 종교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등 법무사 등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교회법적인 분쟁에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우리 신도들에 관련되는 생활 법률이라든지 또는 기독 실업인들이 활동하는 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단체법,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법인에 관련된
그러한 세무라든지 법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600-9830입니다. 1600-983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저와 또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또 자문도 해드리고 또 어떤 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든 법무든 또 기타 어떤 행정적인 것이든지 간에 저희가 또 많이 연구했던 것들을 대학에서 또 은행에서 또는 기업에서 많이 쌓아왔던 그런 전문가 집단들의 많이 저희 학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전부 저희들이 다 상담을 받아서 정리해서 답을 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이제 주로 저희 학회의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단에서의 그 헌법, 뭐 재판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교회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헌법위원회에서의 뭐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가법과 비교를 하면은 교회법은 상당히 그 교단 헌법이 그렇듯이 조문도 많지 않고 그 내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사건화 됐을 때는 적용하는 그런 법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이게 충돌했을 때는 국가법과 충돌했을 때는 교단 헌법이 우리 국가 재판에 갔을 경우에는 국가법 적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에서의 재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법을 알아야지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교회에 유리하도록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단 헌법이나 지교의 정관을 연구하는 일이 저희 학회의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관련해서의 판결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한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적 현안을 대응을 저희들이 이 언론에든 아니면은 요청을 받아서 국가기관에든 여러 가지의 보고서라든지 의견서를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의 교육, 신학교의 강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온라인 상으로서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각 교단에서의 증경 총회장님들,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을 마치시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로 구성이 된 원로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임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크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학회에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대학교, 법대, 로스쿨,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학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글을 써주시고 또 좋은 논문을 또 많이 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또 투고된 논문을 잘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역량을 갖추신 그러한 이제 교수라든지 변호사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대학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학회지를 저희들이 아주 우수한 학회 논문을 많이 수록을 하고 해서 국내에서는 교회법 관련 연구 학술 단체로서는 저희 학회가 가장 훌륭한 논문을 저희들이 이제 논문으로 구성된 그런 학회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판례 연구에도 운영을 하고 주로 이제 교회
판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또 판사 검사로 계시는 분들과 같이 또 별도로 판례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재판하고는 여러 가지의 그 차이점이 많아서 이 교회 재판이 그 판결에 많이 불신받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분쟁을 가지고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 내에서도 1심, 2심, 3심제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내 분쟁을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법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판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국가재판으로 가는 악순환이 경우가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요약해 보면은 교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또 그 교회 재판을 하는 그 재판구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재판과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우리 국가재판은 다 3심, 1심, 2심 신청을 하면은 하급심 판결까지도 지금 다 공개를 해줍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근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개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 재판, 형의 재판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재판은 또 확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정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는 번복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재판은 왜 공정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국원들, 재판 국원들 또는 교단 총회장들의 그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에서 차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급하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통합교단에서는 이러한 아예 재판 교단 내의 재판을 기독교 화해중재원에 유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교단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더 이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도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빨리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재판에서는 사법연수원을 통한다든지 로스쿨을 통해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해서 검사나 판사의 임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 교회재판 담당자들은 이제 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판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깜깜이 재판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계속적으로 발전이 없고 어떤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이 판결문이 작성이 되고 또 판례집을 또 만들어서 또 계속 또 이렇게 같이 보이고 공개하고 논의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심이라든지 또는 총회 특별 재심을 여러 번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이 헌법 또 헌법 시행규 쪽에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권위가 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 나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교단 헌법이라든지 그 교회 정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국가재판에 가서 우리 교회 정관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 정관을 잘 만들고 또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자문도 해드리고 또 어려움이 많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대행도 해드리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법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가장 그 쉽게 뭐 지방이라든지 해외에서까지도 이 저희 학회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에서 보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바로 전화를 해서 저희하고 바로 상담 자문을 얻게 되면은 뭐 변호사 또는 교수들을 바로 접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바로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지적 자산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들 좀 같이 대화하고 또 찾아주시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처음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 세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이제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찾아주시면은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지금 3년 이상 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와 상담과 또 거기에 대한 세무 실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받는 소속 단체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라고 비교를 한다면은 거기서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자기가 소속된 기업으로부터 근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소위 월급을 받지요. 그것이 저희 이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하고는 조금 다르고 해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목회자분들은 선직자이시고 또 이 근로자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자기 시간을 갖지만은 우리 종교인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전부를 목양을 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명칭도 종교인 소득이라고 별도로 우리 소득세법에 보게 되면 기타 소득 중에서 종교인 소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지 뭐 종교 활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다른 어떤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것입니다. 받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또 과세 대상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범위에 있어서는 목사, 부목사, 또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소속 단체가 아닌 다른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른 뭐 알바라 무슨 목회자들도 이제 소단체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부흥에 가서 뭐 이렇게 강사를 받았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종교인 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영수처를 했다 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종교인 소득의 대상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과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금은 2018년도부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2018년 것을 가지고 작년 2019년도에 이제 다 신고가 다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월 그 원천 징수를 하고 또 연말정산을 하고 이와 같이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을 매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에 5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규모가 있고 좀 큰 교회에서는 당연히 매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세한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월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반기별로 이렇게 신고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샷으로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 것이 좋다, 편하다, 유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소득을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례비 외에도 뭐 식대라든지 뭐 출장비라든지 또는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또는 사택 유지비라든지 또는 학자금, 보육비 등등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그러한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과세 어느 범위에서 과세를 하고 어느 비과세를 하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다 과세를 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뭐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월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제 교회 소유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 사택도 교회 소유냐 아니면 목회자 개인 소유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교회 소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 과세가 되는 항목마다 과세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전부 따져서 종교인 소득 과세 금액이 얼마인가를 적어서 이것을 1년에 교회에서 지급했던 것을 다 포함해서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세무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소득이 아주 적은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가 낮은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제 장려금을 오히려 국가에서 받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물론 다 소득세를 다 내겠지만은 상당 숫자 미자립 교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교회에도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서 매뉴얼도 잘 만들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의 또 유인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신고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자신이 좀 자신감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저희들이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또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면은 이제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어느 경우이면은 어느 정도의 범위면은 오히려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단독 가구 또 홀벌이 혼자 부부지간 중에서도 혼자 버는 가구로 홀벌이 가구 또 둘이 같이 버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차등을 해서 다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 금액도 다르고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 있어서는 150만 원. 또 그러니까 혼자 종교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죠. 미혼이라든지 또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가구이고 최고 한도가 이제 1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50만 원 받으려고 하면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 수입이 있을 경우에 받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없으면은 적게 받고 아예 없으면은 정부에서 더 많이 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소득이 좀 일정 부분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한국의 많은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가 사실 어려운데도 장려를 받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조건도 여러 가지 어렵고 까다롭고 또 이 제도를 또 아직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교회도 많고 또 고위번호증이 또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해외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또 국내 소속단체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나가서 계신 선교사 경우에는 또 차이가 좀 있고요. 또 국내에 계시는 뭐 강도사, 전도사님들도 사례비를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이 장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시간 제한으로 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 각자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잘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려금은 5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고 이것을 지급받는 시점은 추석 전입니다. 1년에 한 번 받고요. 그리고 또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 지났더라도 또는 이제 5월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월 달, 7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급 금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금액이 예를 들어서 26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10%만큼 적게 받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에서 26만 원을 차감한 23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받으려면은 물론 이제 지급을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사례금을 얼마 받냐에 따라서 다르고 260만 원이 아니라 뭐 아주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는 사례금이 적으면은 그리고 전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받고 있는 재산 규모라든지 소득 규모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이 재산도
또 재산이 또 적어야 됩니다. 소득도 적어야 되지만은 재산도 적어야 되고, 이 소득도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은 부부 합산입니다. 물론 자식과의 합산은 아니고요. 같이 동거인으로 같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그 세대 구성원들 전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부양가지고 들어가서 계산은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소득은 이제 부부간의 합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재산도 부부간의 합산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게 되면은 장려금 대상이 안 됩니다. 2억이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미만에서도 1억 4천에서 2억 사이면은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홀벌이 가구가 2억 60만 원을 연간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억 5천이다 라고 한다면은 1억 4천에서 2억 사이에 들기 때문에 50%인 130만 원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억 4천보다 더 그 이하일 때는 26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그 합산의 규모는, 합산의 범위는 뭐 예금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은행 예금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 부동산. 이제 건교부 전산망에 의뢰를 해서 전부 다 이제 5월 말 종합소득 신고하고 나면은 6월, 7월, 8월 달 3개월 동안 전부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다 했을 때 1억 4천 미만인가, 또 1억 4천에서 2억 사이인가, 2억이 넘는가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또는 절반을 받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 달이 이런 재산 전산망을 통한 재산 조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도 다 계산을 해서 포함이 돼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간주 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뭐 본인 소유의 부부 합산, 이렇게 부부간에 전부 그 소유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성수 이사장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산업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저희 대표 전화인 1600-9830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어느 때든지 받아서 잘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